따르세요. 언약궤의 교훈. 언약궤의 교훈.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그리고 끝까지 교회의 모형인 성막 건축을 마친 후에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만드는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림을 그려봐야 되잖아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천막. 네, 거룩한 천막이에요. 왜 천막을 만들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이동용이에요. 그래서 말뚝이 있고 접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동용으로 모든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막 폴대 있죠? 팩 같은 거로 치고 천막을 두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길이가 약 50m 100규빗인데 규빗은 뭐냐 하면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인 팔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것을 평균 45cm를 치면 됩니다. 45cm가 100규빗이니까 몇 m예요? 45m. 그래서 이 성막의 길이는 45m. 옆은 얼마냐? 요거는 또 50규빗이에요. 22.5m.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성막이 천막을 전부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쳤어요. 그리고 문이 들어가는 문이 10m쯤 됩니다. 22.5m잖아요. 22m 그 중에 10m가 출입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있을까?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불사르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과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흔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혹시 천주교 들어가 보셨어요? 성당에? 들어갈 때 뭘 찍어요? 성수 찍지요. 그게 바로 물두멍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이것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성전이 돼요. 그 정식으로 이제 왕국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수를 이 물두멍을 대신해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번제단은 바로 이렇게 막대가 있는 것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꿰일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들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물이 있잖아요. 고기를 구울 때 뭐가 있어요? 석쇠가 있잖아요. 이 고기를 여기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번제단. 이게 고기를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롯데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 있는, 이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길이가 45m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규빗. 근데 그 절반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바깥에 뭐가 있을까? 바로 처음에 번제단.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그리고 거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뜰이라고 말이에요. 뜰.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요게 바로 지금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의 모습인데 이 성소를 세 가지 덮개를 덮었어요. 비가 사막인데 비가 오고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양털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염소털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염소털이 캐시미어예요. 염소털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로 처음에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빨갛게 물들여서 덮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어요. 해달. 그러니까 이것은 방수가 되는 거죠. 해달, 바다, 물개 있잖아요. 해달의 덮개, 수달, 해달 그러죠. 그것으로 만들어 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성소는 이제 이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이쪽은 10규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에 성막으로 치면 뭐라고요? 지성소예요. 여기는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여기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자, 그럼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소에는 이렇게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지금 바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등대, 황금 등대가 있어요. 등대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몇 개 있어요? 찾아보세요. 지금 10개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잖아요. 그럼 요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떡이 몇 덩어리가 있을까? 12덩어리를 6개씩 두 단으로 쌓아놨어요. 그건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떡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떡을 쌓아놨어요. 자, 그럼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나왔죠. 성물은 몇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7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4개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멋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이런 걸 입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뭐를 피울까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향단은 바로 요거는 떡상이고 요거는 향을 사르는 향단입니다. 떡상과 향단. 그럼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촛대가 있고 그 다음 맞은짝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하는 향단이 있어요. 5개 나왔죠? 자,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느냐?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요게 언약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오늘 성경에 치수가 나와 있죠. 이 언약궤의 치수 한번 보세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궤의 치수가 2규빗 반. 2규빗 반. 2규빗이면 얼마예요? 90이죠. 90에다 22.5. 그럼 얼마예요?
114.5, 112.5, 요게 112.5.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 한 규빗 반. 45 더하기 22.5. 그렇죠? 67.5지요? 요거. 요 높이도 67.5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보다는 요쪽이 좀 높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7가지 거룩한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7가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6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 뚜껑이에요. 요거 명칭이 달라요. 이게 속죄소예요. 이게 속죄소. 자, 요렇게 벗기고 보니까 규격이 같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덮개까지 7개 도구가 있어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에 2가지 물건이 있는데 2가지 물건이 뭐라 그랬죠? 언약궤. 요거 뚜껑은 속죄소.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보통 뭐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만나를 담았던 도랑아리, 십계명, 2 돌판, 또 하나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줬던 죽었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왔잖아요. 이 지도력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지도자들의 지팡이에선 싹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3가지를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 이동할 때 바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에 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기 뒤에서 4명이 꿰일체에 꿰고 가는데 색깔은 이게 전부 순금을 입혔기 때문에 황금색이 이게 맞아요. 여기 이렇게 큰 데다가 황금색을 칠하면 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거를 팔 때 이거는 금칠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금색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7개 이렇게 거룩한 도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오늘 3개, 오늘 2개가 나온 것을 1절로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난 그 상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언약궤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 바로 이 언약궤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부살렘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 규빗 반, 너비가 1 규빗 반, 높이가 1 규빗 반이며.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언약궤, 여기는 무슨 궤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그냥 궤라고 그랬어요. 궤짝할 때 궤자예요. 궤짝할 때 궤자인데 바로 이 궤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써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궤 이렇게 4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언약궤라고 쓰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이 담겨있으니까 언약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담겨있으니까 증거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뭐예요?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렇게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광야에 있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목이 뭐냐 하면 시딤나무라고 하는 광야에 사는 아카시아예요.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럼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려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왜?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 조각조각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조각조각 있댔기 때문에 조각목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게 아카시아 나무를 옛날 그 시딤나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이 우리 나무예요?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이죠.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예요? 본명이 아카시입니다. 아카시가 본명이에요. 아카시아를 우리가 덧붙인 거예요. 본명이 학명이 아카시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지었는데 그 조자가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자꾸 찾아서 옛날 한자 성경을 보니까 이 조자를 대추나무 조자예요. 대추나무를 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뿔각자를 해서 조각목이라 그렇게 한자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건 시띠나무요. 시띠나무는 광야에 사는 아카시아 계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제일 좋은 나무는 어느 나무예요? 백향목. 레바논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뭐를 지었어요? 잣나무로? 방수. 네,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언약궤는 가장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사용했어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첫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 없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볼품없는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이게 가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셨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러면 좀 띵해요? 안 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이런 걸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그때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다고 자신이 선언하신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 애호역의 칠정을 다 느끼시고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짜로 죽으셨다. 인간의 육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을 뿐이지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초대교회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가졌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영이 그냥 딱 가버리시고 가짜로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가 전부 예수님의 양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으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재료가 조각목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뜻한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같이 희로애락 애호역의
그 실정을 다 느끼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건희 씨 아들이 누구예요? 이재용 씨. 삼성의 이재용 씨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좀 다를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작년인가 어디에서 나오셨어? 감옥에서. 감옥에 있을 땐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그분이 느끼는 거나 같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생 안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육을 입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언약계의 재료가 뭐라고요? 조각목이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언약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자, 요거는 십김나무로 만들었는데 안팎을 모두 무엇을 입혔다고요? 금을 입혔다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무엇을 쌌다고요? 순금으로 쌌다. 순금은 몇 도를 말해요? 99.9%를 순금이라고 말해요. 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정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다행히 금에 대해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29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광동네에 폐광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겠다고 간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광 제일 큰 건 북쪽에 운산광산이 있고 남쪽에는 금왕광산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금이 왕성한 읍이 있어요. 음성군 금왕읍, 왕성할 왕자예요. 그래서 금왕읍, 무극광산이라고도 옛날에 했고 금왕광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금이 없어서 폐광된 게 아니라 혹시 양창선이라고 16일 땅속에 부봉광산에서 갇혔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아랫사람들은 모르는 롱롱하고 옛날 이야기인데 16일 동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기록은 광산이 매몰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16일을 갇혔던 사람을 구출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 부봉광산 주인이 금왕광산까지도 했어요. 많은 부자였는데 근데 뭐가 사업이 좀 잘못돼서 금왕광산에 당시 9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83년에 갔는데 13년 폐광된 데니까 1970년에 그 폐광이 됐어요. 왜? 9천만 원 전기값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1970년에 9천만 원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 9억이 뭐예요? 뭐 집값으로는 90억 되는 거예요. 그 집값 이런 걸 하면.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형님이 3살 위인 형님이 결혼할 때 엄마가 주신 마지막 모은 800만 원 갖고 개봉동에 32평 아파트 사가지고 결혼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천만 원이라는 게 70년도에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바로 폐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거기 그 동네에 가서 2년 사는 동안 주워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1톤, 돌 1톤 1000kg입니다. 1톤이 1000kg는 맞죠? 네. 그러면 1000kg에서 금이 돌 1000kg에서 금이 얼마나 나오면 채산성, 수지가 타산이 맞을까? 돌 1000kg에서 금이 얼마나 나오면 생산성이 있는 걸까? 그때 당시 4g이었어요. 25만 분의 1이 금이 나오면 그게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생산비가 올라서 10g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광산은 망했는데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왜? 돌만 주워요.
그 폐석 있잖아요. 광산에서 이제 잡석이라고 그래요. 고르고 그 방앗간으로 이제 쇠밥 절국으로 빨아 가는데 그거 아니고 버린 것들을 쳐다보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럼 금돌이 색깔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못 줍는 거야. 파래요, 파래. 파란 돌이야. 청석이야. 그래가지고 이 돌 깔아놓은 것 중에도 뭘 주세요? 그래 뭘 주세요? 그러면 이 금돌입니다. 이런 거야. 비료푸대 하나에 그때 당시 방앗간에 가져가면 5,000원씩을 받았어요. 그걸 경운기에 집에다 모아놨다가 많이 모이면 경운기로 빨아가는 것을 이제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물체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장점을 갖고 있냐면 가장 많이 느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금 1g이면 손으로 뽑으면 몇 킬로를 뽑을 수 있냐면 4킬로를 뽑을 수 있어요. 1g 가지고 손으로 뽑으면 얼마나 뽑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고 4킬로를 뽑을 수 있어요. 금 1g을 가지면 이 바닥을 덮을까 못 덮을까? 덮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금가루를 줘요, 안 줘요? 금가루 저 회에 이렇게 얹어서 잡숴 보신 경험 있죠? 빵에 얹어서 케이크에 얹어서 잡숴 보신 경험 있죠? 먹어서 건강해지지 나쁘지 않아요. 워낙 얇게 그렇게 금이 펼쳐질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서 녹느냐 하면 1064도에서 녹고 2808도에서 끓어요.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돌을 갖다가 쇠방맹이로 전부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은을 풀어요. 수은이 무거운 물질입니다. 수은이 금가루를 물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불로 가공해서 수은과 금을 나눠요. 그리고 계속 불을 가열해서 작물을 전부 없앤 과정을 거친 게 순금이에요. 금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 단련을 받아야 정금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의 과정이라고요? 순금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불 속에 내가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든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 그렇게 서정주 시인이 노래한 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따사로운 햇빛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태풍과 같고 비바람과 같은 인생이 나를. 그래서 이제 도종환 씨가 그 읊은 시 중에 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에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 순금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막 성격이 강해지고 막 그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인격자들이 돼서 어떤 사람도 나이 들고 고난을 당하는 후에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건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뭐라 그래요? 죄는 없으십니다. 이건 뭘 말해요? 신성을 말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야 그까짓 걸 갖고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나는 손주들을 5분만 이뻐하고 그 다음엔 잘 안 됩니다. 자기가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할머니, 엄마들을 보면 끝까지 아이들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다루는 거예요. 얼르고 달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걸 체험하셨다. 그런데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십니다. 알렐루야. 아멘. 앞에는 인성, 그 다음에 뒤에는 신성,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요. 천사도 사도도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귀신들이 너 예수님을 알고 벌벌 떨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셨죠. 바로 언약궤를 뭐가 감싸고 있었다? 순금으로 감싸고 있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신성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따라하세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이게 언약궤가 요게 단 줄 알았더니 요거만 언약궤예요. 근데 뚜껑이 있었잖아요. 귀중 물품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요게 바로 요거를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속죄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6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바로 그룹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것은 속죄하는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뭐라고도 말하면 시은좌라고도 말해요. 시,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 그래가지고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속죄소는 우리가 이 많은 계명,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하는 선언으로만 의롭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속죄소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속죄소의 히브리 말이 뭐냐 하면 카포레트라고 말하는데 카포레트는 덮는다, 숨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덮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건 덮는 것을 상징해요. 뭐를 덮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그건 대신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처럼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소, 우리의 시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속죄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욕심,
자랑 모든 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간증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에 보면 우리 한번 다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런 찬송 있죠? 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세상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게. 2절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건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귀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막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을 다 못 받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을 맞을 때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살아있는 성경 말씀 매일매일 묵상해요. 집에서나 길에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씀을 암송해요. 영의 양식 라크마로 나의 갈 길 인도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생명의 말씀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By day you led them with a pillar of cloud, and by night with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on the way they were to take. Nehemiah chapter 9 verse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ネヘミヤ記第9章12節。昼間は雲の柱によって彼らを導き、夜は火の柱によって彼らにその行くべき道を照らされました。ネヘミヤ記第9章
12節尼希米记9章12节，并且白昼用云柱引导他们，黑夜用火柱照亮他们当行的路。尼希米记9章12节，并且白昼用云柱引导他们。 새 아침을 맞을 때면 말씀으로 시작해요.